회심, 그 놀라움에 대하여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회심의 주인공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심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을 일생 동안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로드 투 다마스커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는 별로였는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과천선하였다, 이런 단어죠. 그만큼 이 일이 기독교 국가, 아니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에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인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울하고 굉장히 밀접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그 위협이 뭐였나? 살기가 등등한 위협이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일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는 관료였기 때문에 그 일을 원래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더더욱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 일에 대한 위임을 받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박해한단 말이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섞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 시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때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세는 뭐냐? 대세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빨갛게 기록된 성경은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었느냐? 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존재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 집사 스데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본 것처럼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사람들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사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죽여야 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목수의 아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아주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집행관들 찾아가지고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막 도망을 치는데, 되도록이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도망을 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를 보면 수도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저 오른편 끝이에요. 대전쯤이 예루살렘이라면 저 강원도 끝, 38선 끝 정도 되는 그런 데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국경도 벗어나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극적인 하나의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3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는데요, 호련히 문득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자기의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였느냐? 정오였어요. 낮 12시에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오가 다 돼 가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면 지금은 어떤 빛일까요? 예? 지네스님은 전기 회사에 다니셨는데 현재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생산되나요? 있어요? 정오의 빛이 제일 밝아요? 아, 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오에 사울을 비추었던 빛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너네는 다 따로 앉아. 아주 산만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오에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 모든 동행들을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4절, 땅에 엎드려져 무서워서 엎드려가지고 들었습니다. 사실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피한 겁니다. 소위 피한 겁니다.
어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부끄러운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밝은 빛 앞에서 너무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후덜덜거리면서 엎드려 있는데, 거기에 빛뿐만 아니라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부름의 소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빛 가운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아는 존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콜링을 가르쳐서 바로 부르심, 곧 소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른 데 대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 이런 콜링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군가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하고 콜링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왜 콜링하셨어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샌딩하기 위해서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보내어서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시키라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그분도 콜링하실 때는 뭔가 샌딩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너를 왜 부르느냐? 너를 보내기 위해서 부른다. 너를 어디에 보내려고 하느냐? 너를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에 너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구약의 언약된 구세주이며, 그리고 지금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전 세계에 유대인이 아닌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콜링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 보냄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원래는 왕자였습니다. 살인해가지고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쓸모를 아시고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보내셨죠. 그렇다면 이 사울도 뭔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 사람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있지 않겠어요? 예, 뭔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최고의 엘리트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 바리새파다. 그래서 그는 삶이 성경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메인 삶을 살았어요.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엄격한 삶을 살았어요. 오직 인생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놀라운 게 있었는데, 그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는 뭐예요? 한국어도 알고 영어도 알겠죠. 그럼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아는데 영어 아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영어 모르는 사람을 지금부터 영어 가르쳐가지고 보내겠어요? 영어 하는 사람 보냅니다. 영어 배우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조정석이가 그 선전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아, 야나도. 네, 맞아요. 야나도. 전혀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배워가지고 이제 겨우 몇 마디 할 수 있으면 죽어야 돼요. 40대가 수명인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요.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됐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가 그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그런 세계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뭘 믿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회심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벽하게 달라졌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콜링하셨고 샌딩하실 때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믿어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 세계를 위해서 헌금을 할 테니 저를 1000억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경영자가 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뭘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50억대 또는 500억대 부자를 회심하게 하시는 게 더 빠르시겠어요? 만일에 그들을 회심하게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약한 부자가 성장하도록 도우셔가지고 부유하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성실한 삶을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성실했던 모든 것을 다 캄브라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나다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서울대를 간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무질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그의 과거를 보십니다. 그의 현재를 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는 성실하고 땀 흘렸고 모든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다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느냐, 잘못된 방향, 저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회심, 그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저쪽을 위하여 썼다면 오늘 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콜링을 통하여서 이쪽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신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방향이 바뀌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셨는데 방향은 안 바꾸고 주님이 내 방향에 와서 내 인생을 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주님, 제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막 가고 있는데 주님은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 회심은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게 회심인데, 주님 저를 오셔서 밀어주세요. 방향 바꾸면 안 됩니다. 전 이 방향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servant,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전 세계를 위한 나의 servant, 나의 종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종이 돼주세요. 예수님, 내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문제 못 풀거든요. 예수님 미분적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좀 풀어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셔가지고 내가 지금 잠자는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 돈을 불려주셔가지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오르게 해주세요. 뭐 예수님이 우리 종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servant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헐떡이며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해진 방향으로 가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my Lord,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의 servant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야. 그러므로 회심, 그 놀라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은근슬쩍하게 사도행전 9장인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강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의 족보 아래에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요청할 수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청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갑자기 살 없어지면서 계명했다라고 말을 안 하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적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사울은 이름을 슬그머니 바꿔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그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주변 사람들도 들었겠죠? 헬라 말로 말했으면 주변 사람 못 들었겠죠? 근데 히브리 말로 말했어요. 우리 기도 응답받을 때 한국말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도 막 하잖아요. 기도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 응답하고 이렇지 않아요. 여기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가 고생이겠느냐. 여러분 가시채 알아요? 밤나무 가시 같은 거 말고 옛날에 그 전차에 뾰족뾰족하게 들어있는 거 있죠. 그게 가시채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는 이 가시체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자기 발로 막 그 가시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사울의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발은 못 쓰게 되겠죠. 네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토록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피하여 도망가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자여서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시체를 향하여서 내 발길질을 하고 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자기 인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기 인식이에요. 원래 자기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공부 잘하죠, 가족 부자죠, 시민권 2개나 있죠, 장래가 촉망되죠. 그리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고 나면 공로가 세져가지고 정치적으로 확 올라가죠.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엄청나게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꿈도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학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나를 키워주겠다라고 콜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나를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가시체를 향하여서 내 인생의 의미가 가시체를 향해서 발길질하는 헛된 삶에 불과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면 나는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죽으나 사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야 되는 이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두가 다 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다 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지 지혜가 많으라고 했는데 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난 멍충이구나. 그러니까 멍으로 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름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숭고한 사람이 되라고 보통 다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워지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넓으라고 이름을 짓고, 대부분 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지혜나 높이나 이런 것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누가 바닥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쌍놈들 돌새나 마당새나 그런 사람이 그런 이름 짓죠. 누가 그렇게 짓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어놓은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돌새나 마당새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는 돌새라는 이름도 버겁다. 내가 무슨 돌처럼 강하고 내가 무슨 새처럼 강하냐? 일마야라고 그렇게 짓잖아, 그죠?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하라고 그렇게 짓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자기 정체성이 이름에서 드러나는데 그 정체성을 가장 작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울이며 바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이 작은 자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